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기도서 본문에 있는 성경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두란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 제2의 두란노 운동 한 가지로 24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 지교회 모임을 이제 하는데요. 그 지교회 담당 이제 권사님이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무래도 어느 날 지교회에 한 명도 안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근데 그 분위기상 그럴 분위기가 이제 뭔가 드라이한 거예요. 이분이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연락하고 모이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지교회 끝나고 자기 좀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고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본인이 2주째 14일을 10분도 못 잤대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니까 혀가 온 몸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혀가 막 밥을 집어넣으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껄끄럽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예민해지고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정신병원에 가봤대요. 이제 지교회 담당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지교회가 늘 잘 돼야 될 텐데 이럴 사람인데 자기가 정신병원에 간다. 이게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게 영적으로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지만 너무 힘드니까 몰래 정신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줄이 길게 서 있더래요. 대기자 줄이
야, 이렇게 이 동네에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약을 타가지고 나왔는데 그 동네에 너무 소문난, 부자로 소문났고 능력 있는 걸로 소문난 여자분이 자기 앞에서 타가지고 약 타고 나오더래요. 자기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지금 6년째 이 약 먹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더래요. 근데 본인 생각에 나도 이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겁나고, 그럼 복음은 나한테 뭐지? 나는 지교회 사역자, 권사, 나는 아이들에게 맨날 기도 수첩하라고 그러는 엄마 이러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이제 양심에도 오고 현실에도 오고, 그래서 뭔가 더 예배를 드려봐도 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잠은 자는데 눈을 감았다 뿐이지 피곤도 그대로고 예민한 것도 그대로고 혀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잠을 잤다 뿐이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대요. 그리고 잠도 잘 약 먹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4일 만에 이제 저한테 그거를 이제 니고데모처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다 아는데 자꾸 동기를 가지고 믿었던 거죠. 병 고쳐야 된다는 동기, 뭐 이런 거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화를 나누고 1차 합숙, 팀 합숙 뭐 다 훈련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 딱 하니까요, 이분에게 그 다음 주에 지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끝나고 자기 한 번 더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시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하고 얘기한 그날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시 신앙 고백한 그날부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약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유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 갔죠. 다음 주에 지교회 모임 끝나고 다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언젠 한 번 된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또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안 됐는지 또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건 정답인데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됐느냐? 뭐 뻔합니다. 잠자고 편안해진다. 예수는 잠자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재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가 역사 일어나니까 자꾸 역사 일으키는 분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 다시 바꿔드렸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드디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젠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좋은 게 와도, 어떤 창피한 게 와도, 어떤 약 오르는 게 와도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하다,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게 이분한테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막 떠들고 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심조심 하시는 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구역의 구역장님을 찾아가서 보니까 구역장님도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가 열심히 쉬고 뭐 다 하시고 그러는데 뭔가가 없어요.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랑 우리 서로 바쁘니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주일 강단 메시지 포럼만 15분 하고 헤어지자. 찬송도 부르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15분만 매주 15분만, 구역예배 어차피 우리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강단 메시지 가지고 5분
그리고 5분 기도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15분 하고 딱 헤어지자.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이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들은 거 5분, 구역장님 5분, 뭐 그리고 같이 기도 5분, 이러고 이제 딱 깔끔하게 헤어지고 이랬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구역장님 아들이 우리 교회 랩넌트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머리 크더니 고등학교 되더니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안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급하게 됐고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뭔가 어려움이 와서 엄마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그 얘기를 그 15분 모일 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 그 구역장님 아들한테 목사님 연결시키자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영접하겠다고 하길래 여태까지 영접을 20번도 넘게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늘 믿음 좋다고 초등학교 때 상 받던 애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난 교회 안 다니겠다, 난 안 믿어진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애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접을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넌 몇 번 영접했어? 그러니까 20번도 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영접한 거야. 이 아이가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영접입니까? 저를 만나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이미 앉아있는 게 영접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한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의식 말고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더니 이 아이한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공부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가 변하니까 이 아이가 그 다락방에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 전도해 온 애가 누구냐면 그 잠 못 자던 그 구역장님을 데리고 왔던 그 잠 못 자던 그분의 아들도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얘네 둘이 나이가 똑같고요. 그래서 얘도 안 다니고 얘도 안 다니고 있었고 둘 다 우리 교회 랩넌트거든요. 근데 이놈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둘이서 모였는데 얘네가 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갔는데도 그 집에서 계속 또 모여요. 계속 친구들 전도하고 그랬는데 요 잠 못 자던 그분이요 그러고 있는데 새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 구역에. 새가족이 등록해서 그 집을 신방해서 들어갔는데 이 새가족이 카톨릭에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구역장님하고 그 지교회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그러더니 엄마가 왜 우리 카톨릭인데 교회 갔냐고 말하던 집에 둘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요. 교회 나가니까 첫째 딸이 너는 엄마 따라 교회를 나가냐? 너 왜 그러냐? 뭐 이러던 첫째 딸이 이제 알고 봤더니 여자 딸이고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정도 영적 문제냐면은 내일이 고시 보는 날인데 오늘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고시 보려고 일어났는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저께 다리가 부러졌어요. 술 취해가지고. 여자아이가요. 대학도 좋은 대학이고요. 그 정도로 아이가 힘든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더니 완전히 치유받고 합격하고 의사 되고 뭐 이래가지고 다락방 들어와서 복음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연락 왔어요. 이분 집에서 한 300m 정도 거리 되는 학원이 이름이 그루터기 학원이에요. 이름이 그루터기 학원인데
영접도 시킬 줄을 몰라요. 복음을 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분이랑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을 양육했는데 거기서부터 이분이 계속 인도받고 지금은 우리 교회 고등부 교사하면서 아이들 도와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 명이 복음으로 회복을 딱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지역 안에 사람들을 다 시간표를 주시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멤버들은, 오늘 했던 사람들은요, 다 제자들이에요. 다 지금 지교회 사역하고 있고, 그때 다 새신자였고 영접도 시킬 줄 몰랐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다 교사하고 있고, 또 지교회 사역자 하고 있고, 다락방 조장하고 있고, 목사님 초대해서 지역 직장 안에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고, 다 이렇게 응답받고 있어요. 한 명이 기도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싹 다 여십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전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요한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우리는 제2의 두란노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에 24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감람산 언약으로 24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24 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과 구원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24 하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로 가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하면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나와 내 교회와 내 현장에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의 응답들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안 보이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응답인 줄 모를 정도로 딴 데 관심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나의 과거가 상처에 묶여있던 과거, 원망에 묶여있던 과거, 이런 과거가 완전히 치유돼서 복음이 누려지고요, 현재가 복음이 누려지고 미래가 미리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 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24 하면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누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오력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그곳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24 기도를 누리는 나의 집중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어떤 사람들은 늘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걸로, 어떤 사람들은 늘 기도수첩을 기록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기도수첩을 동영상까지 들으면서 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메시지 듣는 걸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하면서 하자, 그래야 24시가 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여러분 나에게 맞는 것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두란노 운동을 할 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두란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절기와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절기와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24 기도로 가능합니다. 24 기도는 내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란노 운동을 할 한 사람의 답입니다. 기도에 집중한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두란노 운동할 한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때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237 강대국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보좌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현장을 또 내 업을 보좌화시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보좌화됩니다. 이것이 경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떠오르는 생각, 또 만남, 모든 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현장 속에서 기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거친 눈으로 현장을 보시다가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내가 보좌화되는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